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는요. 정법의 유전이라는 제목의 강연 발췌문입니다. 네. 이게 그 수억 년에 걸친 영적 진리의 흐름, 또 왜곡, 그리고 뭐 현대적 사명까지 상당히 독특하고 방대한 시각을 담은 자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다루는 게, 약 3억 4천만 년 전, 지구 시작부터 해서요, 주요 종교 인물들 거쳐서 현대까지, 그 일관된 어떤 영적인 진리가 어떻게 전해지고, 또 어떻게 변형됐는지, 뭐 그런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 자료만의 좀 고유한 해석이 담겨 있죠.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그 핵심적인 이야기의 맥락, 그리고 그 주장을 한번 같이 짚어보는 거고요. 이 내용이 또 이걸 듣고 계신 분께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지 그걸 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관점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이 강연 자료를 보면요. 이야기가 약 3억 4천만 년 전 다른 별에서 존재들이 와서 지구에 도착하면서 시작된다고 해요. 네. 나일간 삼각주 부근의 엘칸타레라는 곳, 거기가 최초의 에덴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 그렇죠. 당시에 뭐 엘란티라는 천상계 책임자랑 일곱 대천사가 같이 와서 이상향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초기 인류는 천상이랑 아주 자유롭게 소통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아, 자유롭게 소통을? 네. 근데 이제 규율을 어기거나 또 점점 커지는 물질적인 욕망, 이런 것 때문에 그 연결이 끊겼다는 게 이 자료 설명이에요. 이게 뭐랄까, 진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지는 어떤 패턴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가 발달하고 물질에 집착하게 된 거, 그게 원인이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그 후에는 진리가 어떻게 됐다고 설명하나요, 이 자료는? 자료에 따르면요. 아틀란티스나 무 대륙 같은 곳이 침몰하는 그런 큰 격변을 겪으면서 인류가 본래 진리를 잊어갔다고 합니다. 특히 그 아틀란티스 시대에는 아가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자료에서는 이 존재를 예수의 전생으로 보거든요. 아, 예수의 전생. 네, 사랑과 자비를 설파했지만 결국 박해를 받았다고 하고요. 문명이 발전하면서 진리를 다시 좀 살리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습니다. 약 3,500년 전쯤에요. 이 자료에서는 그리스의 아폴론 신 있잖아요. 네, 아폴론. 그 신을 미카엘 대천사랑 동일시해요. 그래서 그가 인간 삶의 목적을 가르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그 가르침이 동양으로 넘어가서 바라문교의 기원이 됐다. 심지어 붓다 탄생을 예언했다. 뭐 이런 설명까지 덧붙입니다. 상당히 독특한 연결이죠. 허허, 네. 굉장히 독특하네요. 같은 시기 이집트에는 또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자료는 그를 이끈 야훼 역시 아까 말한 그 엘란티와 같은 존재로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시나이산 10계명은 당시 좀 혼란했던 사회상을 바로잡으려고 준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예를 들면 뭐 부모 공경은 천상과의 인연을 잊지 말라는 거고 간음긍지는 소유욕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경계해라. 뭐 이런 의미로요. 네,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군요. 그 이후 인도에서는 붓다가 등장해서 기존 바라문교의 형식주의를 비판했다. 이렇게 자료는 말합니다. 고행이나 쾌락, 그 양극단을 벗어난 중도의 깨달음 있잖아요. 악기줄이 너무 팽팽하거나 느슨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아, 그 비유요? 네네네. 네, 그런 균형 잡힌 길을 통해서 진리를 찾았다는 거죠. 붓다는 그 후에 이제 팔정도라고 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제시했지만요. 이 가르침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보다는 경전 중심의 좀 어려운 철학으로 변질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약 2000년 전 예수의 등장.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 자료는 좀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을 모세의 환생으로 보고 미카엘 대천사가 엘리야로서 그를 도왔다. 뭐 이렇게까지. 네네, 맞아요. 여러 종교적 인물들, 사건들을 전부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보이죠. 네. 그래서 이 강연 자료의 핵심 주장은 결국 이거예요. 이런 진리의 전승과 왜곡이 계속 반복되어 왔고 현대 사회는 물질주의나 특정 이데올로기, 여기서 마르크스주의 같은 걸 예로 들거든요. 아, 네. 이런 거에 빠져서 본래의 영적 사명을 잊었다. 이런 진담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뭐 물질 문명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그걸 영혼 성장의 도구로 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특히 좀 강조되는 부분이 있죠. 이 자료는 현대 일본인들이 과거 여러 종교의 가르침을 이미 내면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정법을 다시 세울 특별한 사명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맞아요. 이걸 듣는 분들 각자의 내면에 위대한 영혼이 잠재되어 있다. 이걸 자각해라. 이런 촉구인데요. 네, 핵심은 그거죠. 내면의 신성, 그러니까 거짓 없는 선한 마음을 깨닫고 편견 없는 중도의 시각으로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바로잡아 나가라. 이게 바로 정법의 실천이라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개인과 사회, 나아가 지구 전체의 조화, 즉 이 자료가 말하는 어떤 진정한 유토피아, 심지어 지옥까지 소멸하는 차원의 유토피아라고 말하거든요. 와. 그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죠. 강연 마지막에는 미카엘 대천사가 직접 등장하는 그런 형식을 빌려서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네. 지금이 바로 그 수억 년간 이어져 온 영적 계획을 완성할 아주 결정적인 시기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천상계가 지원할 테니 현재 노력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독려하면서 마무리되죠.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본 정법의 유전 발췌문. 정말 그야말로 시공을 초월하는 거대한 스케일의 영적 역사관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특정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의 주장이 뭐랄까 상당히 독특하긴 하지만 그 중심에는 결국 이걸 듣고 계신 분, 당신의 내면에 이미 답이 있다. 그리고 그걸 현재 삶 속에서 깨워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지혜로서의 실천을 강조하는 거죠. 이 자료가 제시하는 이 장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어쩌면 당신의 역할일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주장,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궁금하네요. 어쩌면 이 강연은 당신의 내면을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초대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성찰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